우리 믿는 자들은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관리되도록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35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렇게 당부하시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우리 영혼이 어둡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 영혼이 밝고 건강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어두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리에서 멀어진 인생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서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 시대 대표적으로 영혼이 어두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제일 잘 알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꾸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간 얼마나 많은 치유 이적을 베푸셨는데도 그들이 그만 영혼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징징대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질수록 눈에 보이는 표적을 자꾸 구하게 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교회들마다 방언을 굉장히 강조할 때가 있었습니다. 방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으로 신자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때는요, 제자 훈련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잣대로 신앙을 평가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표적을 구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지 한때는 간증이 굉장히 대세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엄밀히 말하면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영혼이 건강하고 본질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그 중요성을 두는 것입니다. 영혼이 밝고 본질에 충실한 목회자는 아무래도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회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신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과의 교제에 점점 눈을 떠가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중요성은 성장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인가,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과연 영혼이 밝고 건강한가, 여기에 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혼이 어두운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외치십니다. 31절 상반절이죠. 심판날에 남방여왕이 당신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32절 상반절에서는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당신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급한 남방여왕, 니느웨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 특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잡는 것입니다. 남방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요나의 전도에 그 복음을 듣고도 이렇게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축복을 받고 변화되었는데, 이들보다 훨씬 크신 그 주님의 말씀을 왜 경청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변화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안타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들으려 하는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변화되려고 하는가, 혹시 우리 안에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주님께서 엄중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바꿔도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혼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어둡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영혼이 어두우면 여전히 내 생각, 세상 논리에만 매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 영혼이 밝아지도록 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빛은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혹 어둡고 더러워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편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습이 쑥 올라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맹위를 떨치는 것,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직 영혼이 혼탁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중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영혼을 맑고 밝게 그렇게 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이 밝아져서 세상 앞에 분명한 신앙 태도와 삶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덧 영혼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영혼이 어두워진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깨달을 때,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깨우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점검하시고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이렇게 수염을 깎아 다듬듯 우리가 자주 방 청소를 하면서 소재하듯 우리 영혼도 그렇게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등불이 어둡지 않도록 말씀의 빛을 내 안에 많이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환하게 하고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하십시오. 분명 우리 영혼이 복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정화되고 밝아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